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만남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3장의 첫 이적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3장이 교회가 경험한 첫 이적이라면 4장은 첫 기적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그들이 경험했던 위기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체포당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종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평생을 앉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선용합니다. 그 긴 내용이 1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오늘 본문 읽은 2절엔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진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 결과 만물이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부활이 너희와 무관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 무관치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1절에서 맥락상 그 앞에 3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베드로의 긴 설교가 이어진 뒤에 자연스러운 내용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할 만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흐름상 베드로가 지금 주목받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주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록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 설교 내용은 상당히 길었을 거고 그 사이사이 요한도 한 몫을 담당하여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성경은 베드로에게만 시선이 향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숨겨진 애씀을 기록되어지 않아 혹 모두에게는 사라졌을 만한 그의 애씀을 사도들이라는 표현에 담아내어 나타내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애씀을 기억해 주십니다. 갚아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수고했다 위로하시는 여러 방법들로 찾아와 우리에게 그 수고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후반절에 끝까지를 주목하십시오. 끝까지 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섬김과 수고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물론 알아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시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소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사역의 현장에는 그 역할의 특성상 사실은 더 많은 일과 책임이 부여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힘을 나누고 보태며 세워져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통해 출애굽기에 성전 짓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짓기는 오늘의 신앙 개선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복이며 또 그 당시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탁월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그만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죠.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리고 무명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더불어 세워주십니다.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모두도 우리 각자의 역할을 공동체에서 잘 찾아가시고 하나나라의 동역의 자세를 경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맡은 일의 성격상 주목받는 역할만이 아니라 숨겨진 애씀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격려받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말할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됐겠죠. 당연히 성전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그 관리하는 책임자들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급하게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앞에 나와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은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붙잡힘이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에 갇힘이 기독교의 끝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증거의 끝이고 기독교의 마침이었는가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기독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저항들 속에서 교회의 역사가 멸살될 만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붙드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요, 이 사도들이 첫 사역으로 일으킨 이적과 함께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이 가정 속에 지금 붙잡히는 이 상황은 큰 제한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그들은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포인트입니다. 사도들은 묶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자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서 무려 5천 명이나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과 권능을 감추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가둘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열매 맺은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몸을 통제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의 그 역사를 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제약, 어려움, 한계에 우리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교회는 신뢰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신실함은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크게 염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시선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상황 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권세에 의해 잡아감에도 권세가 그들을 잡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방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세가 그들을 잡아가는 현실 속에서 복음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닷없이 사도들 앞에 나타난 무리들을 1절에서 제사장들이라 그러고 성전 맡은 자라 그러고 그 마지막에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었죠. 성전 맡은 자는 소위 말하면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는 걸 보면 밑에 경비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두개인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이 성전 책임자들은 소위 고위 관료들은 주로 사두개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사의 각계각층의 상위직을 독차지했던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참 부유했고 그 부유한 것을 힘입어서 유력한 자리마다 그들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중에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그들의 현실에 반영되어서 현세 지향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그의 신앙의 가치관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현세 지향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온갖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한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의 구조를 현재 지탱시켜주고 있는 기존 사회 질서, 종교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해를 끼친 자로 본 겁니다. 자신들의 그룹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 맡은 자도 있었고 사회 각각의 계층의 귀족들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이라도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혹해서 이 부활 없는 교리를 믿지 않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불법성, 자신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드러나는 것,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 보십시오. 자신들의 지난날의 가오가 드러날까 봐 여러 것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권력자들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아포네오라는 헬라어로 바꿀 수 있는 말인데, 이 표현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싫어했다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르침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그들의 손에 들리는 권세를 통해서 갈릴리 빈민에 불과했던 사도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 조안에 거두면 이런 현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조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세상은 원래부터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복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말하는 세상의 기본 가치와 하나님의 주인됨을 말하는 가치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복음을, 또 교회의 존재를 위협했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회방했었습니다. 박해로 복음을 아예 짓밟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자유로운 곳에서 있지만 복음의 내용을 그 시대의 정신과 교묘하게 혼합해가지고 변질시켜서 참되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함으로 핍박하기도 했고, 그래 교회 가는데 진짜 믿어야 예수님이 아니라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도록 조장하는 그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변질된 복음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기쁨, 여러 좋은 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며 복음 안에 담겨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있다면, 회개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빠져 있다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복음인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전부였고 거기서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는 게 복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기서 잘 되는 것만이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겠죠. 무늬만 성도가 끝없이 배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듣기에 달콤한 복음만 전해주고 심장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나 괴로워하며 울었던 적이 있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드러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홀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임을 각인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분투함을 일으켰던 순간순간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지쳤어요. 아이고 괴로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오직 위로만 있다면, 그냥 나의 피로만을 채우는 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조금 거리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장식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대변하며 보여주며 그들을 초청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노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 한번 경험했던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분위기 속에서 다가오기도 전에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당장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떡하니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이전에 잡혔던 상처에 붙들려가지고 미리 겁먹고 도망가지 않고 잡혀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합니다. 잡혀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감수하기를 선택한 거죠.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걸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전하는 그 자리,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어쩔 수 없다면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에 거스르는 예수의 부활을 타협해서 그들에게 우리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놔두세요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듣기 싫어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고 구원자들을 받은 자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지금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드라마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정문 대감이라는 분이 황피의 고종 황제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에게 무력하게 나라를 뺏기는 건 아니잖아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참 이 대사가 간혹 생각이 나는데요. 폐하, 신도 두렵사옵니다. 허나 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대한이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옵니다. 한 일방인이 말하기를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십시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 이방인의 눈에 지금 대한은 빼앗길 틈도 없이 내어주고 있나 보옵니다. 하여 신은 싸울 것입니다. 신이 시 손에 질 수 없을 것을 그들이 시 손에 그 대안을 질 수 없음을 보일 것입니다. 미움 받겠습니다. 하오니 부디 신을 칼날 삼으시고 폐하 백성과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자는 것입니다. 순순히 그냥 일본에 내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싸움이 아무리 승산이 없다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이어지고 모아져 대한제국을 지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악한 자 앞에 교회가 복음을 쉽게 내어주고 우리가 복음을 섬길 자리를 쉽게 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악한 자 앞에 내어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안위 앞에, 우리의 상처 앞에, 세상의 복락 앞에, 어찌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때로는 교회 속에서 경험했던 냉소감으로 아무 필요 없다라는 무용론을 내려주며 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망감에 지쳐 우리 안에 쌓인 냉소감은 내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세상의 싫어함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회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교회의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과 스스로 세상의 복음을 내어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쉽게 내어줬을 때는 오히려 복음의 생기를 잃고 교회가 활력을 잃었고 세속화되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나 비록 밟힐지라도 비록 죽어나갈지라도 지킬 때에는 더 활기가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고난받는데 더 확장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기보단 지킬 때 교회는 더 생명력 있게 역사했다는 것.
여러분, 제가 군가를 부르다가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멜로디입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야, 그 군가를 부르면서 훈련을 받는데 발표도 뿌리 내리리라. 발표도 주의 은혜 전하리라. 여러분, 제가 너무 군가를 은혜롭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안위,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어찌할 수 없어 내어준 복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직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주지 마십시오. 내주면 되찾기가 쉽지 않아요. 잠시 건강을 잃어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짓눌림에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싸움은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병헌 씨가 멋있는 말을 거기서 또 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가 조선을 위해 의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병이 되어 조선을 지키는 그 마음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세상에 그냥 허망하게 내어주지 않고 그냥 실망하며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이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의 시류에 쉽게 흔들려 그냥 내어주고 나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어찌 그렇게 쉬운지요. 복음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냉대와 무관심에 실망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다시 한번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시니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일깨워 참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묵묵히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해가는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세우심을 신뢰하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역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붙들려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곳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제 몫이 아닌 것이죠. 서둘러 나의 때에, 나의 기대에, 나의 생각에, 나의 시점에 추수하여 내 야망을 만족시키겠다. 아우, 연목사님 개척한 지 5년 만에 그렇게 키우셨어요. 이런 말 듣지 않겠다.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주신 몫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에 신실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각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것은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니? 이거 아닐 것입니다. 너 복음의 증인이었니? 이거 물으실 것입니다. 이 점은 그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건데요. 전하기를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는 것은 말하는 중에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설교하는 중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그냥 그 말하는 중에 잡혀간 겁니다. 단 2명뿐이었던 그 적은 숫자 그리고 설교도 다 전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 복음이 열매 맺힌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잘 전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 사역을 수행했느냐 잊지 않고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그 전해진 말씀의 일부라도 사용하실 때 맺혀진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늘 거듭 우리가 하긴 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성공적인 그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수긍할 수 있고 그러네요라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진짜 그의 마음을 항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없이 100번이고 200번이고 신방해도 하나님 한 번의 신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를 항복시키는 그 신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애씀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그 예와 그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순서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도 찜찜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찜찜하면 이거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야 오늘 내가 좀 너무 잘한 것 같아. 성신이 임한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네. 그럼 그때마다 결과는 어떻던가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젊은 선교사님이 그 유력했던 선교사님이 참 탁월했던 분이 그 젊은 나이에 조선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평양으로 오던 길에 제너럴 슈머너가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고 그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성경이라도 뿌려보겠다고 갖고 왔던 성경을 떠안고 강변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앞에 서게 되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알아듣지 못한 말로 성경을 전했습니다. 받지 않고 박충건 씨는 그 토마스를 처형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처형당한 순간 그 손에서 떨어졌던 성경, 그리고 오기 전에 뿌렸던 그 모든 성경들이 역사합니다. 강변에 뿌렸던 성경으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그것을 벽으로 바릅니다. 종이가 없을 때니까. 근데 그곳이 후에 평양의 최초 교회가 됩니다. 박영식의 집에 벽에 있던 성경을 보고 박충건 씨, 곧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박충건 씨의 조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충건 씨도 도대체 저 사람은 이 책이 뭐라고 목숨 하나 걸고 그렇게 나에게 전하러 했을까 후에 궁금해서 책을 들고 와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창원 주안회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가 뜻한 것을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한계에 있었던 노력을 애씀을 들어 역사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자세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형을 수고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또 주목받는 수고를 하지만 우리 위치, 포지션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여자가 아니라 참여자일 뿐입니다. 불러 쓰시니까 참여하는 것뿐이고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느끼는 여러 부족함과 낭망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 있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애썼더라면 하는 죄송함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찾아가 뵀더라면, 내가 좀 더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지켰더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쳐서 자책이 되고 정죄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는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제가 목사라니요. 라고 제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앞에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노력하고 애썼던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애씀에 스스로 정죄감이 들고 때론 나의 부족함에 괴로울 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런 날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약점을 발견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저것도 별거 아니네. 저것도 별거 아니네. 아니요. 그런 자를 쓰시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런 인생을 쓰시네.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시네. 우리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네. 와,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선이 우리의 주안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는 회중들의 시선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잡혀가는 그들이 참 무력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체포된 뒤에 5천 명이 되는 새신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목격했던 이들이 믿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가는 걸 목격했던 건 무슨 말이죠? 아이고, 저들이 잡혀가는 거 보니까 저들이 하는 소리가 참 황당한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잡혀가는 복음이 나에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런데요, 바로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형편과 상황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조금 더 내가 더 잘된 모습으로 서야 복음에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내가 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고. 다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다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착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그래야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복음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인지 육뇌의 안질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구했던 것은 그게 자신을 방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만 좀 거두어 주시면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약을 좀 거두어 주시고 이 영역에서 날 좀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되돌아온 말은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아,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더는 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영광받고 있고 내가 일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시대의 여러 논쟁 가운데 있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인 고지론과 미답지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론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서 저 높은 곳을 정복해야 적의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말로 성공해야 복음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지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욕망을 포장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고지에 모인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군 중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45%, 40%입니다. 절반인 거죠, 거의. 그런데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봐도 고지론이 이렇게 한계를 갖습니다. 그곳에 가면 더 영향력 있는 신자들이 많으면 더 복음이 확장된다. 그거 우리가 자기 계만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결과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지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분이 어디 계셔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실패한 혁명가 아닙니까? 뭔가를 일으킬 것 같았는데 그 결과는 허망하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성공을 세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뻗쳐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참 유행했던 기독교 학습법들이 참 많죠.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적도 좋아지고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학습법들마다 특징이 뭐냐? 그냥 일반 학습법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수준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 또한 바로 고지론이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기독 학습법을 볼 때마다 무늬만 신본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학교의 교육용서에 이종철 시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입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그 각자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사랑하고 나다움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점수도
청소년식의 점수 일정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절망만 남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건강한 직업감과 성공감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누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주제로 그래서 미답지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미답이란 말이 뭐죠?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곳이죠. 고지론을 부정하면서 아무도 밟지 않는 곳, 낮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신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섬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미답지론자들도 갖는 한계는 뭐냐? 고지론을 속물로 여기면서 스스로 영적 의에 심취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는 고지론자들은 뭐죠? 세상 실정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교만하며 이들은 자기에 취해가지고 비교의식 속에 내가 너와 달라라는 생각 속에서 빠져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을 그런 의에 기반해서 감당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방식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고지론도 미자립론도 어디든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신 곳에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어느 한쪽 위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어느 누군가는 세상의 성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 주신 자리에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높은 지에 오르든지 낮은 지에 처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분별하시지 다른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지론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나는 성공했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고지에 무관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이룬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지 않도록 그 자신의 이룬 성공이 마치 하나님께 주신 복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낮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가 처해야 하는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 영광보다 커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치에 비해 그 고지는 초라할 정도로 작게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목마른 고지론자들은 자신의 고지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을 때에는 내어줍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벗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벗지 않으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어줍니다. 언제든지 거기서 내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덕지론 자들도 고지론을 속물 여기는 자기에서 벗어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디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든 주와 함께, 어디서든 주의 백성과 함께, 어디서든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줄 아는 게 우리의 성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중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이 중심된 삶, 그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증인을 부름받은 우리, 오늘 그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들 속에서 그들이 처한 한계와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가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권세에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해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언제 싫어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환영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할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타협보다는 묵묵히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십시오. 분명컨대 여러분이 복음을 지킬 때, 복음을 섬기는 자리를 지킬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기를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한 만큼 주셨던 열매보다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던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내를 배워가면서
벽돌 한 장 놓는 수고를 기이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회중들이 볼 때 잡혀가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유명함과 평범함,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모든 상황에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그 상황이 일하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 있느냐가 성공이 아니라 어디서든 주와 함께 주의 백성과 더불어 섬기는 삶이 성공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네포 람부를 너무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도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평생에 쓴 시를 의역한 거죠. 순교를 앞두고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의 프로셈 뷰리크의 수용소에서 처형당 그곳에 석판,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자리의 석판에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디트로이 보네포는 1906년 2월 4일 블레스아에서 출생하여 1945년 4월 9일 플로셈 뷰리크에서 그의 삶을 마치다. 그의 여러 행적들이 있고 참 그의 기념할 만한 정말 대단한 업적들이 있지만 단 한 줄로 그의 인생은 요약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여기에 묻히다. 여러분의 묘비에 쓴다면 그 한 단어가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명예로웠다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였다고. 그게 내 평생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삶이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묘비에 단 한 줄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곳에 묻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복된 생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